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 12편은요, 비탄적인 시적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신정 왕국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온갖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은 교만한 자들이 득실되며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깊은 탄식이, 이 왕의 깊은 탄식이 시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열한 인간들이 판을 치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순결한 순수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시인인 다윗 왕은 또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또한 저작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본시에 기록된 다윗의 그 고발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에돔 사람 도에게 거짓 고발로 인하여서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브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하여 학살당한 사건을 본 다윗이 탄식하며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내용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본문 1절에서 4절은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드문, 거의 없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에 대한 시인의 깊은 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본문 5절에서 7절은요, 결단코 거짓치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결한 순수한 언약의 말씀처럼 반드시 가련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비루함이 만연한 세대에 대한 시인의 고발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을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호소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이처럼 간곡하게 도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현실 상황 아닙니까? 다윗 왕, 그 부국강병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중에 하나인 그 나라를 통치했던 다윗 왕,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왕도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과 두 마음을 품고 가진 교활하고 악한 짓을 하여도요, 자신이 가진 그 막강한 권력과 금력과 그 어떤 권세로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끊어지고 없어지나이다 라고 번역된 두 개의 히브리어 동사들은요,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경건한 자, 즉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다윗을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가 그 과정 중에 놓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아예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거짓되고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 되고 두 마음으로 말합니까? 신정왕국 이스라엘 속에서요, 바로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며 우상 숭배를 할 때부터, 그리고 그 생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죄악에, 악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본문 2절에서 4절에 그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술이 되어서 상대방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아첨의 말들을 서슴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즉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사실들을 말하고 조작하는 속임수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혀, 즉 작은 일들을 크게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쏟아내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활하고 거짓된 입술과 혀로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은 결국 또다시 교만한 마음에 또 다른 교만을 쌓고 그 위에 또 교만을 쌓으면서요, 살아계신 공의의 심판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교만의 극치에 달한 말들을, 악한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편 12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신들의 교활하고 간교한 혀로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자신들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해버린 채 살아가니 유일하신 공의의 심판주가 내리실 그 공의의 심판을 과연 두려워하기나 하겠습니까?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무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 떨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 자매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공의의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고 알지 못하고도 죄를 많이 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입에 있는 새치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은 말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의 삶을 오늘 지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편 2절에 보시면요, 우리말로 거짓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에는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10계명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와 10계명 제9계명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문장에도 각각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짓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거짓된 입술의 말은 결국 거짓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본문 5절에서 시인은 직접 화법,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요, 직접 화법을 통해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순결한 말씀처럼 가련한 자들, 즉 가난하고 박해받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단 하나의 불순물도 없을 정도로 흙 도가니에 7번, 완전수 아닙니까? 7, 단련한 은과 같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순결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공의의 심판주께서 바로 그런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고 악을 떠들어대는 악인들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마지막 본문 8절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거짓과 비열함과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며 버젓이 걸어다니고 번성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새 옷을 입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를 내게 되니 스스로의 입술을 제어하며 말 실수를 줄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내가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내가 상처받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입, 그 입술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입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술의 혀가 저주, 거짓, 불의, 아첨하는 말, 비방, 정죄, 시기, 질투와 같은 육신의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지옥의 불의 혀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은 절제의 언어를 사용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